달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매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8장 6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리고 몸을 씻기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는 그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온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 임직식을 이제 거행하는데 이 6절로부터 9절에서는 먼저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은 출애굽기 29장 4절로부터 6절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8장 6절부터 9절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인간하는 사람에게 의복을 입히는 그 절차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물로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적인 정화를 상징하는 그런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목욕을 함으로써 죄로부터 깨끗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물로 그들을 씻기고라고 하는 데서 어느 부분을 씻겨야 함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아마 몸 전체를 씻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하는 그 이유는 창세기 19장 2절이나 24장 32절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19절 그리고 21절에서 수족을 씻는 것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리고 신명기 21장 6절에서 손을 씻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손, 발 그리고 몸 전체를 씻은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중세의 유대 랍비인 라시는 여기서 물로 그들을 씻기고는 몸 전체를 담그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회중들 앞에서 몸을 씻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떤 기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커튼 같은 것을 치고 그 뒤에서 몸을 그 물에 담근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2성전 시대에서는 그 제사장을 위해서 적어도 한 680리터 정도 되는 큰 물을 담그는 구덩이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제사장들을 물로 그들을 씻는 그런 상징적 의식을 행한 것으로 우리가 기록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목욕을 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편 24편 4절에서 손이 깨끗한 것이 곧 마음의 정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시대 때 사람이 물로 씻는 경우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언제나 손을 씻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문둥병 즉 피부병을 앓고 난 후에도 씻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손을 씻거나 또는 목욕을 하는 것은 그들이 정화하는 그런 상징적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큰 대야가 있었고 이동용 대야도 있어서 이렇게 그 씻는 것, 즉 임직식 때는 몸 전체를,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언제나 손을 씻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로 그들을 씻긴 다음에 이 옷을 입히는 절차입니다. 7절, 8절, 9절을 이제 순서로 따라가 보면 몸을 씻긴 다음에 속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히고 에봇 장식에 띠를 띄우고 그다음에 흉패 붙이고 우림과 둠밈을 넣고 관을 씌우고 그리고 금패를 붙이는 이런 순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7절로부터 10절까지에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옷은 쿠토네트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 튜닉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속옷이라고 번역된 거는 조금 우리말에 안에 입는 옷이라는 의미의 속옷.
그래서 우리 그 쿠토네트는 저고리 정도의 비슷한 것, 그런 정도의 옷. 그래서 속옷은 일반 제사장들이 만드는 것으로 출애굽기 39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속옷을 만드는 것의 재료는 좋은 배실로 만들도록 출애굽기 28장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28장에서는 그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에 대한 재료와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8장 6절부터 9절에서는 임직식 때 그 만들어진 옷을 입는 순서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옷을 제일 안쪽에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띠를 띄운다, 띠로 묶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묶는 것에 대한 언급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 안에 저고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우리말로 속옷으로 번역되어진 옷을 입고 띠로 묶고 그 다음에 이제 겉옷을 그 메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8장 3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에봇 받침 겉옷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봇보다 먼저 입는 그 옷을 겉옷을 입는다. 그건 메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을 입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에봇을 걸쳐 입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봇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8장 5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에봇은 겉옷 위에 입는 조끼와 같은 옷으로 우리가 보통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속옷 입고 묶고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그래서 이 겉옷은 에봇을 걸치기 위한 그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의 장식띠를 띄우고 그래서 에봇을 몸에 맨다. 에봇을 입은 다음에 여기다가 장식띠를 이제 묶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는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흉패는 호셴, 이것은 우리말로는 가슴바지, 그리고 아마로 만든 것이고 금색 실을 넣어서 만드는 그런 것이 되겠고 그것을 이제 가슴에 이제 붙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흉패에는 12가지 보석이 달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 역할을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허락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림과 둠밈. 그래서 우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빛들이란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흉패에 그 보석을 붙인 흉패에 그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도구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머리에 관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미그바우트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터번과 같은 그런 형태이고요. 대제사장이 썼던 모자는 미치네페트라고 불리는 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치네페트는 대략 길이가 한 7.3m 정도 되는 것이고 터번처럼 머리 위에 원형으로 얹어 놓는 그런 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면에 금패를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거룩한 관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게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런 패를 머리에 붙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에 제사장의 의복을 입는 절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8장 6절로부터 9절에 착복식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정결하고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의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첫 번째 절차가 물로 씻는 것은 정결의식이고 두 번째 절차는 착복식인데 여기에서 정해진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기에 거룩한 옷을 입혀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꾸민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사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론의 머리에 거룩한 관을 씌우는 거,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착복식을 통해서 일반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차이는 그들의 정결함과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제사장의 착복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필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처럼 어떤 의복이나 제복을 갖춰 입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룩 그리고 정결함의 그 온전함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의 착복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도 거룩하고 정결한 자 되게 하여 주시었고,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자, 온전한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바닥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너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다가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빨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이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나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